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갑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께서 선한 목자로서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돌봐주시고 또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오늘도 강건함을 받아 승리하는 하루, 원수들을 멸하는 하루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헌금을 드리셨는데 감사하고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요일 어제 새벽에는 다윗 가게에 있는 그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의 어떠함을 잠깐 보았지요. 그 가정에는 기생도 있었고 또 사별한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업을 물게 하는 그것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던 그런 보아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한 번 결혼한 전력이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또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면 훌륭한 사람이 분명히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면 분명한데 그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은 반드시 그가 영적으로 정리해야 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 때는 오늘날과 같이 성경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오늘날과 같이 성경 교사들이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정리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자기 환경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정리를 못하니까 그 정리 못한 그것이 다윗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들의 가정에 흐르고 있었던 성적인 이 타락에 대한 부분이 바르게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런 조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 흐름을 딱 차단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 흐름은요, 뭐 하냐면 시골에 가면 논두렁에 흐르고 들어가는 물도 여기 도랑이 있죠, 도랑. 예? 여기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물줄기가 논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 모든 농작물들을 필요한 물을 대주는 것과 같이 물줄기와도 같아요. 이것을 잘못된 물줄기가 흘러 들어오면 딱 그것을 차단해 버려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이 흘러 들어와 논 전체에 잘못된 것들을 흘러 들어가게 만들죠. 이 정리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 제가 어제도 저녁에 이렇게 들어왔더니 우리 지혜자매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와 있다는 자체가 너무 예뻐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기 가정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부분이 뭐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어요. 저도 제 부모님들과 그 위에 윗선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잘못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도 초기 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게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 열리기 시작해.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내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아내를 취한 데에는 다윗은요, 아내에 대해서 어떤 경계선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딱 세워져야 되거든요. 경계선이 세워지지 않으면 탈선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가정 어렸을 때 부모들에 의해서 또 잘 바르게 가르쳐지고 그걸 알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알게 되거나 사회 생활에서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다윗이 왕으로 본래 소년 시절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을 자기에게 부은 자가 누구죠?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조금 더 총명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사무엘이라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사를 받아야죠. 네? 여러분들 그 당시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엘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공부했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성경이 말씀이 없어요. 없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저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저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분이다, 그리고 알았으면 주저 말고 찾아가야죠. 근데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고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기름 부어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가장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가서 물으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그걸 하지 않았고요. 또 왜 나한테 기름을 부으셨나이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이 나를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름물만 붓고 성경을 보니까 그냥 떠났어요.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가야지요.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응? 엘리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엘리야가 그랬죠. 너 나 따라와라. 그랬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은요, 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잡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피난길,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찾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본래 여러분들 이스라엘 조상들의 흐름을 쭉 타고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왕이 될 사람들에게는 왕의 법전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왕이 되어질 사람은, 왕을 너희가 세우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왕으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 그 왕의 법전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제가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해 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평생의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라고 하는 내용으로 왕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무지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져도 힘듭니다. 예? 다윗이 그 조상들을 찾아서 그 말씀을 찾아서 그걸 보면서 왕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찾아야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많이 받긴 받아서 그가 그 고난이 유익을 주긴 줬어요. 사울 왕이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녔어. 그래서 그것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다듬어진 돌이 되어져 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준비되지 못했어요. 특별히 결혼에 대한 왕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질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비된 결혼을 하셨습니까? 준비된 결혼.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된 결혼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내가 그렇게 못했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준비된 결혼을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귀고 할 때 예비 부부에 대한 결혼 준비를 제가 시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결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본인들도 내가 물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 그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지하니까. 자, 이 다윗이요, 첫 번째 아내를 얻게 되어진 걸 아시지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전혀 자기가 준비된 상태에서 얻은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다윗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고 너에게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그 속임수에 속아서 다윗이 가서 블레셋 군 사람들을 양피를 100개를 잘라 가지고 와서 갖다 주니까 사울이 놀랬어요. 와,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다 이뤄 가지고 오니까 놀래서, 그래서 미갈을 아내로 줬어요. 근데 다윗은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서 전혀 결혼에 대한, 여성 가정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광야로 나갔지요. 나가서 이제 그 피신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유다 산지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쨌든 좀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광야에서 살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짐승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나발의 그 모든 짐승들을 잘 보호해 줘 가지고 잘 되게 만들어 주는, 그래서 짐승들이 침범하지도 못하고 도둑떼들이 와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다 막아주고, 그래서 부자가 되게 했는데, 양털을 깎은 그 잔칫날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가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 잔치하는 날 우리 여기 고생하는 젊은 친구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고 좀 도움을 달라고 했더니, 이 나발이 술로 나팔을 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윗에 대해서 아주 다윗을 비난하고 비하시키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 업신여기는 말을 하게 되어지며 취중해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젊은 청년들이 듣고 정말로 뭔가 음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그냥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그 말을 다윗에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자 진노하면서 야, 칼을 다 차라 해가지고 다윗도 칼을 차고 짐승을 타고 나발을 그 집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가는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급히 그 사실을 알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서 다윗을 만나면서 사정을 하고 기가 막히게 이 여인이 지혜롭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칼에 피를 묻히는 일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나발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죽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요. 생각한 결과 그 사람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옵니다.
여러분, 아,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여자예요? 과부가 된 여자잖아요. 그죠? 남의 남편이었던 아내였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를 아내로 맞이해요.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에 어쨌든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을 받아주는 다윗의 이 마음은 뭐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저기 조상들이 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다윗의 조상들 가운데 남편이 사별하고 있었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흐름이 전력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응? 자, 그다음에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여자, 이스라엘 여자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인 아히 노암이라고 하는 여자를 또 아내로 취해요. 이 여자에 대해서는 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아니한데요. 근데 이 아히 노암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맏아들이 태어나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다고. 응? 어쨌든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성경은 말해 주지를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인 셋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가를 본래 다윗에게 아내로 줬는데 다윗이 너무나 미우니까 그 미가를 다른 남자한테 아내로 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요. 그래서 아마도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미가를 딴 그 사람한테 아내로 준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그를 대신해서 취한 여자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전체의 왕이 다윗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과정 속에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다윗이요 첩들을 얻어요. 첩들을. 자,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제가 드린 종이 맨 밑에 사무엘하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자,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다윗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하, 다윗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데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계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원수들이 역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이 여자들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통일 왕이 되어진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해롭게 했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나라를 점령하고 처리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으니까 그 일들을 싸워서 이깁니다. 싸워서 이기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암몬 자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 싸우게 될 때 다윗이 그 부하들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요, 우리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왕은 궁궐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왕이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왕이 전쟁하는데 나가지를 않고 부하들만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자예요. 예?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전투적인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전쟁하러 나간 모든 전쟁에서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건 굉장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다윗이 나갔다 하면 그 전쟁은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가서 전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왕이 되어졌다고 해서 왕의 있는 군대 장관들이 왕이요, 우리가 싸울 테니까 왕은 나오지 마소서,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전쟁 안 나가면 구멍이 나잖아요. 왕이 나가서 진두지휘해야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왕이 나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궁궐에서 쉬면서 기도했다 그러면 괜찮겠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보세요. 2절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한번 11장 2절을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거닐다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이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언제 일어났대요? 언제 일어나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새벽에 일어나든지. 근데 저녁 때 일어났대요. 아니 이거 뭔가가 나사가 빠졌어요. 뭔가가 피끄덕하는 것이 들리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을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해야 되거든요. 저녁 때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때 일어나서 그때까지 침상대에서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왕으로서 이제 군인들은 나가서 싸우니까 자기는 편안하게 있겠다. 이 자체가 태만한 자세가 볼 수가 있고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자세를 하고 있을 때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 주변을 쭉 돌아본 거예요. 옥상에서. 그래서 이곳저곳을 돌아봤어요. 여러분들, 다윗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뭘 찾고 있나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빙빙 돌면서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거 바라보고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시간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틈을 타고 바로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위치를 이탈했죠.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 전쟁터에 안 나갔죠. 그다음에 게으르고 그다음에 태만하고 저녁 때 일어나서 뭔가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졌을 때 성적인 유혹이 다윗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그곳에서 보는데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안 봐야 될 걸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여러분들 목욕하는 여인이 잘못된 겁니까? 그 여자를 보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응?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을 탓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있는 왕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는데 뭐라 했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여러분들 부끄러워해야지요. 눈을 돌려야지요. 왜 그걸 보고 심히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이게 뭐죠? 성적인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에? 여러분, 이로 인해서 다윗이 아니 잘못 봤으면 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필 이런 게 보입니까? 하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근데 야 너무 예쁘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욕망이 불 붙듯이 막 불이 일어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묻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예?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죄가 증가되어집니다. 이 죄가요 또 나중에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군에서 나오도록 해가지고 또 남편을 또 술을 먹여가지고 아내한테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로 인해서 지금 그 여자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 남편의 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우리아는 그 속임수에 속지를 않아요. 다윗의 꾀가 깨지거든요. 깨지면 하나님이 이걸 막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그에게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서 여러분 살인 교사죄가 여기 첨가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살인을 나중에 죽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으니까 살인죄를 범한 거죠. 이제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처리가 안 되어지면 죄는 계속 새끼를 쳐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여기셨더라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의 사람 다윗이 이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작은 죄 하나가 그것을 여러분들 작은 죄 하나를 용납하게 되어지고 허용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눈덩이같이 커지가 가지고 그 사람을 깔아 뭉갠다니까요. 죄가 큰 죄가 아니에요. 작은 죄 하나가 커지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가정에 흐르는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경계선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뚝이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니까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다윗과 다윗의 후손의 가정에 저주가 들어온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 어느 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가, 어느 부분이 잘못된 물주기가 들어오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왜 우리 가정 재산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제가 지금 새생명교회 어떤 분의 병이 걸린 것을 저의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병이 왜 이 여인에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왜 생겨야만 합니까? 원인이 뭡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처리를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 가정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